잠언서 18장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우리말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로부터 보면 이제 말에 대해서는 속담도 많고 명언도 많고 사자성어도 많고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말에 대해서 관심이 현재나 과거에나 많았고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왜 과거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가? 자, 그 이유는 말이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말에 대한 폐해는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악플이죠, 악플. 소셜미디어가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대중화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얼굴 없는 말들이 수도 없이 오고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발현된 무분별한 욕설과 저주와 험담과 비방, 음담, 패설 등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대상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 말들로 인해 상처받고 정신적 질환을 겪은 것도 봤고 심한 경우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 폐해들을 우리가 너무나 가깝게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말에 이제 역기능들이 있다면 말의 순기능들도 존재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 훈훈한 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이제 젊은 청년 사장님입니다. 청년 사장님이고 김밥집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에게 이제 김밥을 무료로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어려운 할머니였죠. 어려운 할머니에게 이렇게 김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자, 이 젊은 사장님의 행실 자체가 매우 훌륭하고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유명해진 거는 이런 행실뿐만 아니라 말 때문이었어요.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기보다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할머니에게 살갑게 인사하고 할머니 안부를 여쭙고 웃으며 반겨주고 할머니가 필요한 게 뭔지 여쭙고 끝까지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배웅하면서 인사하면서 그 말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 사장님이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사람들 댓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돈줄 내주러 가야겠다. 막 그런 댓글들이 막 우수수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할머니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김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그곳에 간다. 그래서 기쁨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었던 거죠. 뭐냐면 그 청년의 마음과 그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 할머니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결과적으로 할머니의 어떤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일들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되어졌어요. 이처럼 말에는 이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말 자체의 중요함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라는 퀘스천인 거예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 수 있는 죽음과 생명의 그 결과값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말에 대해 한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의 어떤 영향력과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이라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이 죽고 사는 문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관계, 더더욱이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혀는 곧 권세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말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여기서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이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시고 있나요? 아니면 이 말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곳에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분명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네, 함께 말씀 한 구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요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중 하나의 중요한 덕목, 그게 뭐냐? 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학자 존 스토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능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 생명을 전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말 안에 생명이 담겨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곧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아서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자, 성경에서 아까 이야기하고 있죠. 더러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러운 말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에서 이 더럽다라는 표현은 이 썩은 나무와 썩은 열매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부정에 대한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더러움이라는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에 더러움이 뭐가 있습니까? 거짓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비판하는 말도 있을 거고, 상처 주는 말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도 있을 거고, 다투는 것도 있을 거고, 음담패설이 있을 거고, 욕설이 있을 거고, 아주 다양한 그 모든 전방위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자,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거짓말, 부정한 말, 다툼, 비방,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그 상대가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그 말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더러운 말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더러운 말이고 그것 자체가 그 말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더러운 말이 아닌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볍게 축약해보면 그건 거예요. 복되게 하는 말.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이 말 때문에 복되게 되어지는,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세움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그 생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굉장히 두루뭉실할 수 있지만 딱 대조돼서 나타나잖아요.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죽게 할 수 있는 말 이코르 더러운 말,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말 선한 말.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선한 말 자체가 주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세워가고 돕고 채워가고 위로하고 하는 그 모든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는 이 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소개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소개라는 말, 그러니까 이 단어를 생각해보다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올 수 없었는데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 우리의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은혜의 길,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말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선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이 선한 말, 이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것이 생명이구나. 저 사람의 선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생명,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죠? 그런데 선한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 아내한테 제가 늘 항상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말버릇이 정말 좋지 않아요. 말도 좋지 않고 혈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 아내한테 막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하곤 합니다. 네. 그러지 말아야지 5초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 또 그렇게 말을 사용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 제 입술은 또 이렇게 범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군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멘탈이 바사삭하게 타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대중교통을 막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또 화가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가지고 욕설이 입 밖으로 팍 튀어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생각했어요. 혼자 집에 돌아와서. 야, 네가 목사냐? 아니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겠지만 네가 그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욕설을 뱉어내는 것, 화를 뱉어내는 것, 네가 목사야? 와, 그것 때문에 한 2, 3주 정도를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더 나누고 더 기억해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저한테 나누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말을 통제하는 거, 입술을 통제하고 혀를 통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텍스트가 기억이 안 나서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완전한 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것들, 혀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을 뱉어낼 수 있을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그것이 입술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을 쏟아내려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착한 말이 아니죠. 착한 말. 착한 말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칭찬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말 속에 주어진 그 선함에 대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말에 선함이라는 그 기준이 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짐해야죠. 3초 만에 마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3초 뒤에 또 다짐해야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내가 선한 말을 사용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 하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만으로는 30%의 능력도 발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입술을 통해 선한 것이 나아가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해야 한다. 잠언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잠언서에서 지혜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도 동일하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붙들려 있기를 소원한다면 소망하고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먼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결단과 결심 이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주와 악독과 비방과 비판과 험담과 음담과 욕설과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뭐 있나?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이런 저주가 나타나는 거지? 내 마음 안에 뭐가 있길래 나는 이 입술로 화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한 주간 돌아보면 딱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한 주간만 살펴봐도 내 말 속에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이 있었나?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 있었나? 상대를 높여주고 있었나? 상대를 통하여 생명과 희망의 소산이 흘러가게 하고 있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벅 공동체 여러분, 우리 더벅 공동체예요. 속한 저희 모두를 통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오직 생명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먼저는 이 김포 땅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생명을 소개받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 아들이 그 생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 아내가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기쁘다. 저 말 때문에 즐겁다. 행복하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를 채움으로
그 생명의 소산을 우리 주변부터 흘려보내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